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들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다. 돌을 들추어 보라.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것 위에 비치는 빛. 이것은 가장 시적인 단원이다. 예수 같은 사람은 철학자나 신학자 혹은 수학자보다는 시인에 가깝다. 그는 시인에 더 가깝다. 그의 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의 메시지를 완전히 놓친다. 만일 시인이 무언가 말한다면 그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성자가 무엇을 주장하면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예수는 시인이다. 궁극의 시인이다. 궁극에 이른 모든 사람은 시인이다. 힌두교인들은 결코 깨달은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들이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주장하든 그것은 시적인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분석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에게로 가서 좋다. 당신이 나는 모든 것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내게로 온다. 고 한다면 한번 보여줘 보라. 그것을 증명해 보라. 태양을 보고 없어지라고 명령해 보라. 오늘 밤에 달을 또 하나 창조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대는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가 돌로 빵을 만들어내었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이런저런 일을 했고 장님의 눈을 고쳐주기도 했고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낫게 해주었다고. 그는 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우리는 붓다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기적에 의존한다. 어느 날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장님을 눈뜨게 한 것이 아니고 문둥병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에게 직접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기적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기적은 단지 그것에 깊은 인상을 받는 사람들의 무지를 증명할 뿐이다. 다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예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 적이 없다. 사람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할 정도로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렇다. 장님이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영적인 장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은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것은 송장과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이다. 이것은 더 큰 기적이다. 다른 기적은 이제 언젠가는 의료기술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예수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영적인 것, 내적 존재와 관련된 것이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장님인 것이다. 예수는 그대를 눈뜨게 했다. 그대는 내면 세계를 보게 되었다. 그는 그대에게 눈을 준 것이다. 이것은 옳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돌로 빵을 만든 적이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종자들은 기적을 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돌이 빵으로 변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의 일만을 믿는다. 물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보다는 기적을 행하는 자를 더 따르는 것이다. 속임수를 트릭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따른다. 그러나 모든 속임수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 속임수들이 증명하는 것은 단지 그대의 무지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대의 무지를 증명해 준다. 상대방이 영리해서 그대를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예수는 영리하지 않다. 그토록 순진한 사람을 다시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교활하지 않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술사가 아니다. 그는 그대의 무지를 이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예수가 물을 술로 변화시켰는가?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했는가? 걸을 수 없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는가? 볼 수 없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는가? 듣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듣게 되었는가? 만일 이러한 기적들이 정말로 일어났다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누구 못지않게 물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신체의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대가 죽어도 그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대가 아파도 그가 치료해 줄 것이다. 그대가 가난하면 그가 돌멩이로 지폐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유대의 민족 전체가 이 사람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직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그 기적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대를 내면 세계에서 살려낸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증명해 보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적을 보았다.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유대인들이 묻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한테 보여달라. 만일 그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기적을 정말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그가 만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스스로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온 나라의 초점의 대상이 된 것은 제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그들이 기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내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가짜처럼 보였고 진정한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두 범죄자와 똑같이 죽었다. 다른 두 사람과 똑같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었다. 신의 현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다. 땅이 흔들리지도 않았다.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늘에서 하느님이 화를 내며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느님은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는 가짜였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위대한 기적을 볼 수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유대인들도 그 첫 기적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외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 그는 단순 사기범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내면적인 것을 놓쳤다. 오직 몇 사람만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받아들였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이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서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 기적이었다. 자신을 죽이고 처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는 기도까지 했다. 그것이 기적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다. 예수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하느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그들을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다만 모르고 있나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육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분노했어도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소리 지르고 저주하면서 하느님, 저들이 당신의 아들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들을 모두 죽여주십시오. 하고 말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이 평범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신성이었다. 십자가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다. 왜냐하면 자비의 마음이 순수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자비의 마음을 부술 수 없었다. 그의 기도를 파괴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을 파괴할 수 없었다. 그는 거부하지 않았다. 고통과 불행의 순간에도 그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적은 일어났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다.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기적이었다. 그는 마술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깊이 이해하라. 마음에 장님이 있듯이 마음에 문둥병 환자가 있다. 그대는 매우 추하며 그 추함을 스스로에게 부여해 왔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죄의식을 안기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질투와 불안을 심어주었다. 이것이 문둥병이다. 그것은 벌레처럼 내면 세계를 좀먹고 있다. 내면에서 그대는 하나의 상처이다. 예수는 그대를 치료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치유이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 제자 자신도 나중에 자각하게 된다.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는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이다. 그대 역시 모든 것이다. 예수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자각해야만 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은 그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예수는 다만 그대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한 알의 겨자씨이다. 그는 울창한 나무가 되었다. 그는 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이다. 무슨 뜻인가? 그대 역시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이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대의 불행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각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더 많이 자각하고 더 많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최고의 높이까지 의식을 올려놓고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 그대는 빛으로 채워진다. 그 어느 구석도 어두운 채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대의 존재 전체가 불타오를 것이다. 그때 예수를 이해할 수 있고 붓다를 이해할 수 있고 크리슈나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노력은 그대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각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깊이 기억하라. 그대의 가슴 안에서 언제까지나 고동치게 하라. 이 말을 통해 그대의 씨앗은 흔들림과 동요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것들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다. 돌을 들추어 보라.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